그럼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참 귀한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가정과 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가정과 교회를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천국이 어떤 곳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경험하게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가정과 교회 말고는 없습니다. 세상에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정말 좋은 곳에 가면 여기가 천국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영원한 천국일 수는 없습니다. 잠깐이죠. 아무리 좋은 곳에 가서요, 아무리 좋은 거 보고 아무리 좋은 거 먹어도 잠깐입니다. 계속 살기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안 살아봐서 잘 모르겠다, 그렇게라도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러실 수 있으나 뭐 그냥 우리가요, 조금씩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저렇게 경험하는 것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다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를, 그 행복을 직접 누릴 수 없으니까 대체하는 무엇을 가지고 그것처럼 누리는 거지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찾으려고 부단히도 노력을 합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누려야 될 하나님의 나라는, 물론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누리는 것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여기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것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가정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라고 할 때, 그러면 도대체 가정과 교회가 뭐길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요, 가정과 교회는 사람을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라는 겁니다. 가정과 교회의 특징을 무엇으로 공통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뭐 그게 이제 우리 설교의 후반부이기도 하지만 사랑이기는 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 교회이기도 하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본래의 모습이 잘 회복이 되면 가족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렇게 사랑을 많이 받고 서로 사랑하는 가정 안에서 자라게 되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가정과 교회는 그 사랑인데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건강하게 성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것을 회복해 가는 것, 자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정을 세우시고 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라고 하는 거죠. 가정이 아니면 사람을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세상에 그런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학교가 물론 학생들을 정서적으로 잘 돌볼 수 있는 학교가 되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학교만 건강하다고 해서 그게 되지도 않고요, 또 지금 그런 일이 안 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학교가 그렇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가정도 그럼 포기할 건가? 그럴 수 없는 거죠. 학교에서 아주 사람을, 학생들을 정서적으로도 잘, 전인적으로 잘 키우는 전인적 교육이 학교 교육의 목표이기는 하지요. 그러나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이고요. 또 그렇게 진짜 하기 위해선 그 학교라고 하는 조직 안에 가정의 모습이 잘 들어가 있을 때, 그럴 때 또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이기도 한 거지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 적어도 가정과 같은 공동체를 만날 때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아니면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건강하게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소속되어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 신앙생활을 함으로 우리가 그 안에서 영적으로 건강하게 자라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전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전제가 뭐냐면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가 그냥 기독교가 종교인 사람들을 기독교로 개종시키기 위한 그러한 단체나 조직이 되어버린다면 교회 안에서 신앙이 건강하게 자라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것이 현대 교회가 또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현주소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고 그 생명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나게 해야 되는데, 교회가 그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성장하고 자라나야 하는 새 생명으로 보지를 못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새 생명 축제 이렇게 하면서 전도 축제 합니다. 근데 사람을 몇 명 돌아오느냐에 관심이 있었지 그 사람을 어떻게 돌보고 성장하게 할 건지에 대해서 관심을 못 가졌던 거죠. 또 그 방법도 잘 몰랐고요. 그러다 보니 한국교회가 수적으로 굉장히 많이 성장한 것 같은데 늘 우리 안에는 그러나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라든지 복음의 본질이 없다라든지 이런 위기의식과 반성들이 있었고요. 근데 그걸 해결하지 않고 오랜 시간을 지나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정말 돌보아야 할 것들을 돌보아지 못했을 때 지금은 한국교회가 이제는 쇠퇴하는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숫자가 줄어드는 게 이제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다른 어떤 방법을 가지고도 그걸 커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한국 사회의 가정의 모습이나 혹은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될 때에 사단이요, 현재 스코어로는 이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정과 교회가 아니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다고요. 그런데 가정이 무너지고 있고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젠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요. 이게 제가 믿음 없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우리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가정과 교회, 이 두 가지밖에 없는데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져서 천국을 경험할 수 없다면 사단이 가장 원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 일이 막 되어져 가고 있는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이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스코어는요.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원의 사역을 멈추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를 지을 때에 바벨탑을 쌓고요. 또 자신들의 욕심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홍수로 멸망시키시면서까지 구원의 하나님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통하여 그렇게 온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고요. 결국 세상이 살아가는 방법으로 자신들의 삶의 즐거움과 행복을 누려보려고 그 땅에서 열심히 살았지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그 구원을 계속해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더 이상 이루어질 수 없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현재 스코어를요 역전시킬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의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겁니다.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에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본질로 돌아가야죠. 그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없으면 본질로 돌아가는 게 되지 않습니다. 세상이 계속해서 진화하고 발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세계관으로 보세요. 그러면 처음 시작은 가장 약한 거죠. 그렇잖아요. 계속해서 세상이 발전하고 있으니까 지금이 가장 좋은 거죠. 그리고 더 좋은 것을 찾아가야죠. 근데 우리가 보는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뭘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요. 내가 만들어 놓고도 참 좋네. 이제 점점 더 좋아질 거야가 아닙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그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그 좋았더라라고 하는 단어는요, 완벽한 선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완벽한, 그거보다 더 좋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뭐냐면 거기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빚으셨다고요. 거기로 돌아가는 겁니다. 더 나은 미래가 아니고요. 그 더 나은 미래가 맞아요. 근데 더 나은 미래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셨던 거기로,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멈추시지 않으십니다. 그리로 돌아가는 거죠. 원래의 가정, 원래의 교회, 거리로 돌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가정과 교회를 지켜야 합니다. 전통적인 한국의 가정의 개념, 가족의 개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도 좋은 것들이 분명히 있고요. 회복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전통적인 한국의 유교 문화에서 가지고 있는 가정의 개념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가족의 개념, 그 가정으로 돌아가고 그것을 회복시켜야 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기 위해 이제 그 개념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러기 위해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이 시리즈의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그러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가정이 건강하기 위해서는요, 건강한 부모가 있어야 합니다. 부모가 없든지 아니면 부모가 건강하지 않은데 가정이 그리고 자녀들이 건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부모님이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안정되지 못하면 가정이 건강하지 않습니다. 건강하게 자라날 수가 없지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유교적인 전통적인 가족의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전통적인 유교적인 개념의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자녀들에게 자녀들의 삶을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를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 한국의 문화를 통해서 알고 있지요. 그래서 이 한국 사회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거 아니었습니까? 구한말까지 그래 왔지요. 근데 그것을 바꾼 것이 뭐예요? 기독교 복음이에요. 자녀들을 귀하게 여기고요, 하찮은 존재로 여기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사랑하고요, 자녀를 하나의 독립된 개체로 여기고요, 자녀를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선물이라고 여기고요, 부부간에 서로 소유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로 세워지고요. 여러분, 이 개념은 교회가, 기독교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알려준 진리이고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회복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특별히 가정이 무너져가고 교회가 무너져가고 그래서 사회가 무너져가는 이 시대에 해야 될 일인 거지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 건강한 부모가 필요합니다. 교회는 건강한 부모를 세우는,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가 그래서 중요해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건강한 영적인 부모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건강하지 못하면 자녀들이 건강하기가 어렵습니다.
반대로 부모가 건강하고요, 부모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데 자녀들이 성장하지 못하고 왜곡되고 이러기도 또 쉽지 않습니다. 특별하게 무슨 사고가 있지 않는 한 그러기 쉽지 않습니다. 적어도 제가 공부하고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건강하게 자란 성인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아서 양육하면 건강하고 아름다운 가정이 되는 거죠. 만약에 내가 그렇지 못하다라고 생각하면 자신을 돌봐야 합니다. 여러분, 보통 자녀들에게 어려움이 있어서 상담을 받게 되면 꼭 같이 하는 게 뭐예요? 부모님 상담이죠. 그래도 건강한 부모님들은 그 상담을 받는데 부모님들이 정말 마음이 또 삶이 상해져 있으면 그걸 받아들이고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자녀가 회복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건 상담의 기본 아니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하여 건강한 영적인 부모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부모가요, 자식을 한 번에 100명, 200명씩, 400명, 500명씩 키울 수 없잖아요. 교회 안에서 한국교회는 그냥 전통적으로 목사가 영적인 부모라고 생각하셔요. 그렇게 여겨주시는 게 감사하고요. 또 목사가 그런 책임을 가지고 목회해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또 어느 정도에 있어서는 분명히 맞는 이야기예요. 목사가 영적으로 건강해야 교회가 영적으로 건강합니다. 목사가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면 교회가 건강하기, 성도들이 건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좋은 목사님이 있는 교회, 그런 교회를 선택하시는 일들도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목사 혼자서 수백 명의 교인들을 돌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는 목사와 함께, 목회자와 함께 성도들을 돌보는 좋은 영적인 부모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 안에 영적인 부모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어려운데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좋은 구역 인도자님을 만나면,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좋은 구역 인도자님 만나는 것도 굉장히 큰 복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신앙이 성장해요. 그것도 아주 잘 성장해요. 한 사람의 좋은 인도자가 그 구역에 있는 가정들을 회복하는 일들을,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모든 게 다 좋아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조금씩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죠.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주일학교에서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아동부 시절에 또 청소년부 때, 청년부 때 그 믿음이 단단해지지요. 좋은 리더를 만나지 못하면 사실 신앙이 이리저리 흔들리고 방황하는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지금 한국 교회에 젊은이들이 없다고 우리가 걱정을 많이 해요. 우리 교회는 너무 감사해요. 교회학교가 각 부서마다 많이들도 모이고 또 열심히도 하고 우리 아이들이 교회를 좋아해요.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왜 여러분 다음 세대가,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 없을까요? 좋은 영적인 부모가 없어서요. 요즘 한국 사회에서 결혼 잘 안 합니다. 결혼을 해도 아이를 잘 안 낳으려고 한다고 해요. 그것도 또 우리하고는 조금 달라요. 군인교회는 아이도 많이 낳으시고 다 결혼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니까. 근데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결혼하는 가정이 점점점 줄어들고 왜 점점점 아이를 안 낳아서 이 대한민국이요, 전 세계에서 출산율 최저가 되었을까요? 좋은 가정의 모습과 좋은 부모의 모습을 못 봤으니까요. 그러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부모, 좋은 가정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거죠. 제가 이 영적 성장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고 또 많이 찾았지만 쉽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 얼마 전부터 이 영적 성장에 대해서 보이기 시작하면서 좋은 영적 부모와 또 영적인 어른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저도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영적 부모와 영적 어른에 대한 건 사실 이 정도가 답니다.
이렇게밖에 못하는 건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영적인 아이의 시절들을 잘 정리하고 좋은 영적 청년이 돼야 좋은 영적 부모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이것이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 해군 중앙교회라고 하는 이 큰 공동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작은 공동체예요. 여러분, 실제로 초대교회는 그랬거든요. 실제로 초대교회는 이렇게 건물 짓고 모이는 게 아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이렇게 얘기했고, 지금 성지순례 가면 그런 교회가 있지만 그건 8세기 이후에 또 14세기, 15세기에 세워진 교회들이고요. 예수님 시대의 성경에 나오는 사도행전 시대의 교회들은요, 다 집에서 모였습니다. 근데 그 집의 구조들을, 그 당시의 집의 구조들을 봤을 때 많이 들어가야 한 30명, 많이 들어가, 아주 큰 대저택이 아닌 이상 많이 들어가야 한 30명, 한 20명 이 정도 들어가는 집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에 교회가 있었다는 것은 그런 교회가 10개, 20개, 30개 이렇게 계속해서 늘어나는 거예요. 그게 부흥이에요. 1년에 한 번, 두 번 같이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도 없었을지 몰라요. 그리고 그 공동체를 섬기는, 그 공동체에 있는 성도들을 돌보는 영적인 부모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의 영적인 자녀들을 위하여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하는 것처럼 모든 것들을 다 희생하고 헌신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의 삶은 짧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주님 다시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때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누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어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상급이 뭘까요? 가서 큰 집 주시는 거 아니고요. 나만 맛있는 거 먹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나누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돌보는 일 가운데 평생을 헌신했어요. 그럼 우리는 베드로와 같은, 바울과 같은 그 사도들 옆에서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성도의 삶은 뭐냐? 우리가 처음 이제 시작했어요. 이제 거듭나고 회심하여 영적인 아이를 지나 청소년기를 지나 청년기를 지나. 근데 여기서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요, 영적인 부모가 돼서 그 내 가족 식구가 몇 명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낳는 거죠. 내 눈에 돌봐야 할 새로운 삶을, 이 삶의 기쁨을 알게 해야 할 그런 성도들이 보이면 자녀가 되는 거죠. 너무 많아지면은요, 나눠야지요, 분가시켜야지요, 시집장가 보내야지요. 그래서 계속해서 새로운 가정들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교회는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 모아놓고 이 조직을 관리하려고 10명, 20명씩 쪼개가지고 구역 만들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이상해졌냐 하면 초대교회 그렇게 하다가 기독교가 공인이 됐습니다. 로마의 국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로마 제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세례를 받았습니다. 교회에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큰 교회들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처음에 사도들이 받았던, 그리고 교회를 세웠던 그 생명을 보지 못하게 된 거죠. 생명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생명을 보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는 생명을 누릴 수 없는 곳으로, 교회에서 무슨 생명을 누려, 이렇게 돼버린 거죠. 여러분, 한국교회, 한국 땅에 복음이 들어올 때도 그랬습니다. 140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부활절 아침에 한국 땅에 들어와서요. 그런데 이 한국 땅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다니까요. 선교사님들이 한 번도 조선 사람한테 복음을 전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세례를 달라고 찾아왔다고요. 그들은 만주에서 성경을 받아들고 와서요, 그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 생명을 알았으니 그 생명을 나눌 수밖에 없었고, 제대로 성경 공부도 안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읽은 이 성경 안에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안에 생명이 있는 것 같다고. 그렇게 그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하기 시작. 그게 교회예요. 그런데 교회에 세례 줄 사람이 없으니 선교사가
저 개성 땅에 들어왔다고 하니 찾아와 얘기하는 거죠. 우리 세례해달라고. 여러분, 그게 이 땅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 땅에 교회를 세웠던 그 생명이 다시 회복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성장해야 하는 영적 성장의 목표이기도 하고요,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면 이제 부모가 되는 겁니다. 부모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냥 혼자 사는 게 좋으니까 굳이 뭐 결혼을 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부모가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어릴 때 그냥 부모님이 해주는 것만 먹고 그냥 그렇게 자라나는 것, 그것도 행복하지요.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큰 행복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돌볼 때에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영적인 부모는요, 우리 영적 이정표 보여주세요. 보시면 이제 맨 뒤에 두 가지 빨간 그 단계인데요, 영적인 부모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우는 삶을 살아갑니다. 공동체를 세우는 일을요. 여러분, 그 일이 되게 두렵습니다. 뭘 책임지라고? 내가? 여러분, 부모가 될 때 그러시지 않았어요? 가정을 이루고 결혼할 때는 사실 그거 잘 모르셨죠?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잘 몰라. 그냥 결혼한다고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아이가 태어나고 부모가 되었을 때 물론 기쁨이 있지요. 또 그때도 잘 모르기는 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두려워지기도 하고요. 잘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아니까 나도 한번 그렇게 해봐야겠다. 이게 영적인 부모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부모가 되는 일은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주님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반드시 걸어가야 되는 길이고요, 영적인 부모로 살다 보면 영적인 어른이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가 되어 자녀 키우고 살다 보면 자녀가 결혼하지요. 그래서 자녀가 자녀를 낳습니다. 그럼 어른 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자녀가 좋은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도록 영적으로 돌봐주는 일이요, 그게 바로 영적 어른,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돌보는, 이끄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공동체를 세우고 사람을 세우는 일이 아니라면 교회가 이 땅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사람을 돌보고 공동체를 세우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성도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고린도서 3장 말씀에 보면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그 공적이 드러나게 되는데,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자신의 공적을 세우려고 하면 그게 나중에 다 타서 없어진다고요.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그 이름 위에 자신의 삶을 세워나갔을 때 그것은 하늘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는 그러한 공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사람을 세우는 일,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그 사람이 성장하는 공동체를 세우는 일 가운데 우리의 삶을 드릴 때에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인생이 나중에 남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서의 즐거움은요,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지금 이제 벚꽃 때입니다. 지난주에 해운 청소년부 교사들하고 여의도 나갔더니 조금 덜 폈더라고요. 진해 다녀오신 분들 얘기 들었더니 진해는 지난주에 아주 만개를 했더라고요. 오늘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오늘 막 비 와가지고 다 떨어졌을 것 같아요. 벚꽃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죠? 예. 딱 때를 잘 맞춰야 됩니다. 부지런해야 볼 수 있고. 여러분, 그 꽃의 화려함은요, 벚꽃의 화려함은 순간입니다. 그게 뭘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우리의 인생의 화려함은 순간입니다. 물론 그걸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합니까? 어린 시절부터 공부하고 꿈을 키우고 또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그래서 꽃을 피운 것 같지만 그 꽃은 순식간에 져버립니다. 그런데 꽃이 졌다고 나무가 죽어버리는 건 아닙니다. 꽃이 졌지만 그 나무의 생명은 푸른 잎으로 더욱더 싱싱하게 자라가는 거죠. 심지어
겨울이 되어 나뭇잎까지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나무의 생명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뭐를 위해서요? 그 다음 봄에 피울 꽃을 위해서요.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만드신 세상을 통하여 이 창조 세계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꽃을 피우는 게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열매를 맺고 또 다른 생명을 낳고 또 다른 나무를 세우고 또 다른 풀을 이어가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공동체를 세우고 그리고 공동체를 돌보고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삶이라고 하는 거죠. 이 일을 위하여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세우는 공동체가 뭐냐? 그게 이제 오늘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통해서 나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셨던 그 기도, 그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이 땅에 이제 남겨두실 교회가 하나님의 생명을 그대로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첫 번째, 우리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멘. 여러분, 제자들 남겨주시고요, 니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의 공동체를 세우신 이유는요, 그 제자들의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을 위함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을 향해, 삶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향해 생명을, 행복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잊으면 안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교회는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죽습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어려움이 뭐냐 하면 교회가 점점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교회가 살아남아야 될 것 같아요. 교회가 문 닫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오그라듭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교회는 죽습니다.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도요, 내가 내 인생 지금 당장 내 코가 석잔데 목사님 저 지금 하루하루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물론 그래요. 그런데 내가 살아남으려고 하면 못 삽니다. 죽습니다. 그렇게 공급을 받아도 안 됩니다. 본인이 살아나려고 하시는 분이요, 교회에서 아무리 사랑을 쏟고 쏟아도 안 돼요. 안 돼요. 물론 하나님을 볼 때까지는요, 그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도록 교회 공동체는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 차서 이제 난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가 아니고요, 내가 사는 게 아니구나,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나는 끝내줄 게 아직도 없다고요, 난 여전히 아무것도 없다고요. 아니, 옛날보다 더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왜냐하면 자랑으로 여겼던 가문도 학벌도 자기의 로마의 시민권도 율법도 다 어떻게 여겨요? 배설물과 같이 여겨버리니까 내 인생 채워보려고 했던 것들이 이제는 아무 의미가 없어졌다고요. 그러니까 예수 하나님 만나면 더 가난해지는 거예요. 더 의미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생명이 심겨지면서 내가 뭘 더 가져야지 사는 게 아니구나, 내가 뭘 더 얻어야 사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살아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죠. 교회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세상을 향해 열려있다는 이야기는 교회를 살려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가 세상을 위하여 세상을 살리기에 무엇 할 건가? 우리도 못하는데요? 우리를 살리는 일은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내 인생을 살리는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생명을 살리는 일,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 교회이고, 그게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그럴 수 있는 것은 22절 말씀에 보면 내게 주신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는데 그 영광을 우리 교회 성도에게도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그 능력으로 살아가니까요. 그런 공동체가, 그런 교회가, 그런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겁니다. 교회 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 이야기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라고 하는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그 말씀이 진리이고 생명인 게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생명이니까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그것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교회에서 뭘 해요? 매주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 생명을 우리 안에 확인하는 겁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사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있으니까 그 사랑은 생명입니다. 그냥 단순히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랑, 그 정도에 머무르는 사랑이 아니고요, 우리를 살게 하시는 생명이 있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사람들 붙여주셔서 좋은 친구, 좋은 부모님, 좋은 교회 식구 그렇게 붙여주셔서 그래서 살아간다고요. 근데 이 사랑은 늘 제한적이라고요. 한계가 있습니다. 꽃과 같이 져요. 영원한 꽃은 없습니다. 영원한 꽃처럼 보이면 그건 가짜예요. 조합니다. 진짜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생명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그 생명을 아니까, 꽃은 졌어도 그 안에 있는 생명을 아니까 그 생명을 붙들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요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는 거죠. 교회에 있는 사람들,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생명이시구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참 감사한 일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그 생명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어떻게 바꿀 건가? 교회가 세상을 바꾸려고 할 때 성공했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을 누릴 때 교회는 세상을 바꿨습니다.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요, 어떤 방법을 가지고요, 교인들 숫자가 많으니까, 교회가 예산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세상 못 바꿨습니다. 바꾸는 것 같아 보였지만 결국 그게 부메랑이 되어 교회를 무너뜨렸어요. 교회가 세상을 바꾸는 방법은 딱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누리는 겁니다. 진실하게 신실하게 하나님이 생명이라고 하는 걸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내 삶이 변하고, 내 삶이 변하면 세상이 변합니다. 교회가 변하면 세상이 변합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왜 대한민국 군에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왜 해군과 해병대에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군을 사랑하시니까요. 대한민국 군이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니까요. 여러분, 그 일을 우리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고난주간 말씀 축제와 또 테네브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십자가의 능력 깊이 묵상하고 깨닫고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